오른손에 해. 아멘. 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안내하여 주는 것은 네 라고 말하며 그것만 들여다보는 삶으로는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과연 답이 없는 내 인생이 달라질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라는 부분은 사실은 나의 고통이라 나의 호소라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사람은 지금 마음 안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면 다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면 다 아름다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했는데 내 마음에 참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무거운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과 출발, 특별히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 좀 쉽지 않은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를 모두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광아, 팔 아픈 거 힘들지? 이제 괜찮지? 다쳤을 땐 죽을 것 같았지? 근데 나으면 괜찮죠? 저는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밥을 포기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연아, 밥을 포기하렴. 밥을 포기하렴.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데 우리 숲속마을 8단지는 체력 피트니스 센터가 5,000원이에요. 5,000원 한 달에. 지난달에 깜짝 놀랐어요. 5,000원. 와, 완전 공짜인 거예요. 갔더니 진짜 장비들이 쫙 있는데 내가 좀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왕년에 조금 뛰었어요. 조금 뛰었는데 뛰어보니까 죽을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날 뛰고는 한 3일 몸살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에 제가 일반적으로 뛰는 키로수가 한 6.6km 정도 됩니다. 그 6.6km 호수공원 한 바퀴가 6.6km, 6.8km? 조금 부족한가요? 7km? 예. 호수공원 한 바퀴 뛰는 거죠. 근데 제가 뛰어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몸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들어. 몸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덜 힘들기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밥을 포기하리라. 왜? 그 밥 그거 먹고 달릴 때 너무 힘든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밥 포기하고 그냥 좀 가볍게 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밥을 조금씩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아예 안 퍼. 어떤 경우는 아예 안 퍼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6km 정도는 그냥 슉 이렇게 제 목표가 8월 달 끝날 때까지 10km까지 올리는 겁니다. 10km 뛸 수 있을까? 최종 목표는 42.195를 올해 안에 달려보는 겁니다. 사실은 무리예요. 보통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10km를 뛰면 모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42km는 그냥 뛴다는 거예요. 왜? 10km 안에서 계속 좀 빨리도 뛰었다, 늦게도 뛰었다, 좀 경사도 줬다가 막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km를 뛸 때까지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10km만 뛰면 42.195 마라톤을 풀코스로 뛸 수 있는데 10km까지 뛰는 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제가 마라톤 러닝머신에 뛰면 한 13km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뛰겠지 했는데 4km 딱 가니까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단한 거죠.
내가 밥을 버리리라. 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진짜 내가 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밥을 좀 줄이고 올라갔더니 6kg 되더라고요. 7kg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6.7kg까지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7kg야. 거기서 3kg만 더 뛰면 10kg예요.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무리가 될까 봐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마라톤 10km 뛸 수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달리기 하나의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할 때 왜 고통이 되어지냐면 나의 기대, 나의 좋아하는 것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고 싶은데, 나는 먹고 싶은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라는 자기 프레임이 무너지는 시간이 고통이에요. 그것은 그냥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라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저는 고통 중에서도 제가 아직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한 분의 이야기, 피아노 전공자인데 말이죠. 하루에 14시간을 피아노를 치기 위하여서 의자에다가 자기를 묶었다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자인데 미국에서도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는데 자기 20대는 10대는 의자에다 피아노를 묶고 하루 14시간씩 피아노를 쳤대. 왜? 일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앉아 있어야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까 와, 제가 진짜 여자분을 보는데 이 사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지금 피아노 치세요 그랬대. 절대 안 친대 이제. 전공 포기했대. 그러니까 포기할 만하다. 야,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있잖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위하여서, 좋은 자리를 위하여서, 좋은 삶의 일들을 위해서 고통을 참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 밥을 포기하는 것, 내 취미를 포기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뭘까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는 거 조금 결단함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참으로 싫어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울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이런 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다른 건 다 버려도요, 나를 버리는 건 내 존재 자체가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다른 건 다 내가 포기해도요, 나를 포기해서 엎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거부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고통의 상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고통의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나를 버려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에 불빛을 켜면 금세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삶에 딱 켜면요,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서 설 곳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제일 큰 아픔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나의 잘못이라, 나의 고통이라, 내가 사라지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실 밥을 좀 포기하면 달리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좀 내가 놀고 싶은 거 포기하면 성적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면요, 내 어빌리티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전환점을 도는 사람들은 그 존재의 모습 자체가 달라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이런저런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애야, 나한테 올 때는 너를 두고 와라. 예배 자리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데 모세야, 예 주님, 네가 이곳에 올 때는 뭐 해야 된다?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를 두고 와. 나한테 올 때는 너를 두고 와. 너라는 존재를 두고 와. 나를 두고 오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여긴 내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찬양이 나를 두는 자리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높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만 계신 자리예요. 그 모든 자리에 가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두는 일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자리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제일 큰 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제일 복의 자리로 허락해 주시는 게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자신의 놀라운 자유하심 아래 두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인데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아멘. 여기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오른팔이 내려가셨네. 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팔이 내려가셨네. 하나님 권능이 없어지셨네. 이런 의역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 내 기대대로 안 해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뤄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원함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그가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버린 자들이, 나를 포기한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수준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으신 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전환점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를 마음껏 붙잡을 수 있으신가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실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았을 때 그 안에 나도 들춰내기 쉽지 않은 죄악의 일들, 악한 생각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데,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인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내가 버렸더라도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이런 모양을 기대했어요. 나는 이런 가정을 기대했어요. 나는 이런 신앙을 기대했어요. 나는 이런 만남을 기대했어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는 뭐예요? 그 모든 나의 기대를 거절한 겁니다. 고통의 상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위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나의 기대와는 나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진심으로 내 안에 고백되어질 때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모든 어떤 자리, 어떤 제한, 어떤 권세도 깨뜨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그 가운데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티셔츠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스피릿데이, 우리 8월 30일 날 할 것 같은데 티셔츠를 마침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예쁘게 잘 디자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미 나와가지고 제가 주중에 티셔츠를 딱 입어봤어요. 디자인은 예쁜데 옷의 질감이 옷도 괜찮아요. 원가 자체가 좋은 거라 옷 질감이 괜찮습니다. 몇 번 입어도 아주 그대로 살아있는 아주 괜찮은 셔츠예요. 그래서 제가 그 셔츠를 딱 입고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 좋아 보입니다. 오 멋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교회는 우리가 더 준비해서 그 교인 숫자에 맞게 다 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한 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티셔츠를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준다고 그랬을 때 그냥 준다니까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쉽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준다고 그래서 그냥 받는다 그랬는데 너무 쉽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분은 정말 티셔츠 하나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너무 쉽게 받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루이비통 똥똥똥똥 하는 그런 명품입니까? 자체 제작한 티셔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받아도 되나?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티셔츠뿐만이 아니라 훨씬 많이 좋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 받아도 되나? 내가 이거 누려도 되나? 내가 이거 가져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죄송해하면서 이렇게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일을 시작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나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고통의 상실을 경험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창피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쪽팔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는 세상은 약간의 유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나의 기대보다 더 인정할 때, 나의 좋아하는 것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그 가운데 분명히 선포할 때 내 인생은 서서히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 대하여서 원망과 짜증과 심지어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인은 어느덧 전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덮어서 던지는 고통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나를 어디까지 버릴 수 있나? 나를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나? 나는 어디까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나? 깊이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 내 생각, 욕심, 어디까지 나는 주님 앞에 다 못 받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어디까지 날 사용하실 수 있나? 하나님 어디까지 나한테 자유하시나? 하나님 어디까지 나를 불러서 쓰실 수 있는가? 이 전환점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좀 미안합니다. 어제 고양시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이런저런 분들과 상의한 끝에 수련회를 취소하게 되었어요. 모르겠다. 너희들이 나만큼 안타까워하는지. 미안하긴 합니다. 청년들은 좋겠다. 지난주에 쏙 하고 와가지고 잘했다. 근데 오렌지도 이번 주에 우리 김경수 선생님 이번 주에 막 거품을 무셨거든요. 목사님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있잖아요. 요트가 있어요. 저도 요트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와, 우리 애들 데리고 요트 탈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냐고. 지금 요트가 얼마나. 요트 한 번 타는데 70만 원 전체 비용. 신기한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70만 원 딱 후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 김경수님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어제 제가 취소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아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또 아파요. 우리 한현주 선생님은 목사님 그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돈가스라도 해먹어서 다행이에요. 다행은 다행인데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보드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의사를 결정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식사를 안 됩니다 결정을 같이 하거든요. 거기 한 분이 이렇게 글 올렸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교육의 기회를 못 받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 밥 못 먹고 뭐 교회가 욕 먹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교회의 마음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래요. 너무 미안해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자꾸 취소되고 연기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못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작은 일일지도 모르겠죠. 인생의 실패와 쓴 뿌리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아마 그것도 작은 일일지 몰라요. 내 죄악 때문에, 바뀌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는 오염시키고 아프게 만들거든요. 바뀌지 않은 모습은 반드시 쓴 열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직장이건 가정이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은 자리들은 늘 그곳에 찐득찐득한,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을 좀 경험하세요.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런 아픔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게 해달라고 결단하세요. 이 고통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고통 없이 그냥 막 받아서 쉽게 누렸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좀 어렵게, 더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는 못 가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전환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고 정말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내가 어떤 고통, 어떤 슬픔, 어떤 힘든 자리에 있더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괜찮으신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